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안의 좋은 날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복된 믿음의 하루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예전 몇 년 전에 교구에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서초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갔었는데 서초에 있는 화장장에 유명한 연예인을 만났습니다. 그 화장장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장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유명한 연예인이 그 장례가 있었는지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저기 연예인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권사님들도 교구 식구들도 그 연예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그 연예인을 만난 건가요? 연예인을 만난 게 아니라 연예인을 본 겁니다. 그냥 본 겁니다. 만남이란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냥 앉아있는 걸 보는 거는 그냥 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보러 온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육체가 내 변화인 치료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고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그냥 와서 말씀을 듣고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류증으로 말로 고통받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또 누가 왔어요? 큰 무리가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두 구의 종류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증 받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무리가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냥 쳐다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고통받았던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변화와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 뭐가 있다고요? 간절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그 두 사람, 회당장의 야이로와 12회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간절함일까요? 이 야이로의 회당장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이 혈류증 여인도 12년 동안 고통받고 괴롭고 힘드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고 그 말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이 질병에서 고통에서 치료받기 위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간절함을 주님을 찾고 만나고 싶은 간절함.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오늘 이 두 회당장 야이로와 12회 혈증으로만 고통받던 여인의 공통점은 뭐냐면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 이 삶의 문제는 솔직하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문제에서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뭘까요?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주게 됩니다.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아니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편하고 좋은데 갑자기 와서 예수님 믿어야겠다, 하나님께 나와야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에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간절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치료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함을 나올 때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염려와 괴로움과 문제와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에 또한 직장에 사업장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오늘 회당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누가 왔다고요? 회당장. 이 회당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종교 재판도 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회당에 회당장이 있는데 이 회당장은 예배를 감독하고 또한 직책을 가지고 수행하고 율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다시 말하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유대인이었고 그 회당장은 누가 하냐면 나이가 많은 원로들이 합니다. 원로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에 시작하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최소 30살에서 33살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누구죠? 나이가 많은 연로였습니다. 원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전에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예수께 앞에 나와 어떻게 하죠? 발의 아래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대교구장이 전하던 교구장이 전하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던,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하던, 지역장님이 전하던, 구역장님이 전하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뭐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겸손함을 주께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교회 앞에 동상들이 좀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게 동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제자들이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기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발 아래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발을 씻기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밑에서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 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축복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세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오늘도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믿음. 오늘 한 명 더 있는데요, 혈류증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예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있었는데 12회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정말 하루 1년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 얘기죠?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또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나고 돈을 다 썼지만 더 중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중하였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치료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어도 다윗의 산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는 모든 사람들이 치료와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갔던 사람들.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하죠?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고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던 차에 누굴 만난 거예요? 혈류증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이제 안수해주고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막 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구경하러 많이 온 거예요. 그럼 막 가던 차에 갑자기 예수님 멈추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갔다. 봤더니 혈류증, 12회 혈류증 있는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장을 잡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갖고 그 혈류증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 때문에 만나게 되고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뭐 우연히 잡았겠죠?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하면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자기가 혈류증이 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시간이 지체됐는데 그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이로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12의 혈류증 여인이 치료받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딸한테 가면 내 딸도 치료받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죠? 딸이 죽었어요. 이 혈류증 여인만 아니었으면 빨리 가서 우리 딸에게 안수해 고쳤을 텐데, 이 여인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네 하고 원망이 가고 분노가 오고 그다음에 절망이 왔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오고, 누구 때문에? 이 혈류증 여인 때문에 우리 딸한테 못 갔네 하고 원망과 분노와 절망이 왔을 때, 그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 오늘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시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까 믿으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이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써있냐면 40절에 보면 그들은 비웃더라. 그러니까 회당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든지, 주위의 비웃은 죽었다고 포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포기하든지,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죽은 딸이 어떻게 하죠? 죽게 되었던 딸이 사는 게 아니라 죽었던 딸이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나올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때, 분노의 때, 원망의 때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왜 드립니까? 주일 예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과 마음과 중심을 들여 영광 돌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쉽게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 육체 가운데는 치료가, 10년간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우리의 영은 새롭게 소생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두의 부류입니다. 하나는 해당장 야이로와 12회 혈증 받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나가고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큰 무리들은 그냥 구경하려고, 예수님의 기적을 그냥 쳐다보려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왜 나왔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주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이 그냥 왔다가 말씀을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강구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절망과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회당장 야이로가 12의 혈류증 받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듯이 오늘도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겸손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나가오니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모든 염려를 맡기고 간절함을 주께 찾으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